예수 앞에 설 때에 이곳은 이구며 말복인 안내지게 길이 살리라. 아멘. 우리 조가 기으며 거듭고 거두며 영생 공간 면류가 다시니 하겠네. 아멘.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 14장이죠. 1절에서 6절까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길,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절을 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지만 너희가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아무도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 우리 지난 주일까지 우리 13장 요한복음 우리 마쳤고요. 지난 주일에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또 고쳐주시고자 했던 우리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바로 그 전에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기르면서요, 길을 가다가 잠깐 자녀들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는 갑자기 공포가 우리에게 이렇게 찾아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놀이터에서 놀다가요, 저도 우리 윤식이 제식의 은혜를 놀이터에 좀 데리고 가서 놀다가 근에서 떨어지거나 또는 이렇게 매달려 있다가 이제 그런 데에서, 철봉 같은 데에서 또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순간에는 갑자기 그 염려, 또 갑자기 식은땀이 등에서 이렇게 딱 나오는 그런 고통 같은 거 이렇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크라이나 우리 불쌍한 영혼들,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요, 뉴스로도 보면서 전쟁에 대한 공포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설마 전쟁이 일어날까? 그런데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저기서 폭탄이 터집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폭탄에 맞아 죽습니다. 참 예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 예쁜 딸이 폭탄에 맞아 또 죽습니다. 아들이 죽습니다. 그럴 때마다 절망감, 공포감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한 가운데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우리 이 내용 가운데 그 순간이요, 제자들이 가졌던 그 순간, 그 상태는요, 굉장히 힘든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에게 공황 장애 같은 것이 찾아올 정도로 아주 힘든 그런 환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면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고 나는 죽게 될 것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설마 그럴까? 설마 그럴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내일이면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만찬이 있으면서 또 주님께서 언급하십니다. 이번에는 너희들 중에서 하나가 나를 배반하리라. 또 그 중에서 12제자 중에서 리더격인 베드로에게는 네가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하리라.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한번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그 상황을 이해해 보도록 노력을 해보지요.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거예요. 이제 유대도 해방시킬 것이고, 그러면 정치적으로 해방될 것이고, 어떤 제자들은 이제 나는 한 자리 할 것이다. 내 모든 인생을 예수님께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순간이 다가오는 듯 싶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너희들 중에 한 명은 나를 배반하고 너희들 중에 또 한 명은 나를 부인하고, 이런 말씀들이 지금 그들에게는요 엄청난 환난이었습니다. 아주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지난 주일에 주신 본문의 말씀 가운데요, 베드로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에요 그들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면 베드로는 그 다음 질문이, 예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입니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가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또는 그 사랑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야만 됩니다. 그 말은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시는지 집중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 새 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비로소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인 36절에서 베드로는 주님은 어디로 가시나이까? 어디로 가시려고 합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 질문을 했다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실 때 온통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바로 예배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 것,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이 시간에 우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베드로는 바로 그 질문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제자들에게는 온통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지금은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하시는지. 그때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후에는 내가 나를 따르리라. 지금과 후, 그 단어들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항상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어떤 때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고 열정만 내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각자에게 지금은 어떤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전반적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랬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14장에 와서요, 너희들이 내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그렇게 주님께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계속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그리고 모든 인류를 위해서,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어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를 비롯해서 모든 제자들은 그 모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순간순간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그 모든 부분들을 분별하고 이해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열정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고 그냥 무작정 추종하고요, 무작정 충성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세한 것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너는 몰라도 돼. 너는 그냥 나만 따라와. 내가 시키는 대로 그냥 순종만 해. 충성만 해. 사람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알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냥 무작정 로봇과 같은 순종, 추종을 하나님은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분별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에서 그 당시에 제자들이 참 마음에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Trust in God. Trust also in me. 그들은 마음에 심한 근심이 있었죠.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께서 A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모두가 다 B, C를 예수님이 떠나는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떠나실까? 왜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지금은 갈 수 없다고 말하실까? 그들이 전부 인생을 걸었던 3년 동안 따랐던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들에게 근심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믿으면 근심이 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몸과 마음의 건강이 해치게 된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의욕이 상실하게 됩니다. 우울증이 걸리게 됩니다. 신경과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사람들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소화장애가 생깁니다.
음식이 소화가 잘 안 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두통,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신체적인 통증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입이 마릅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목과 그리고 가슴에 덩어리가 뭉쳐지게 된다고 합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화병이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의사의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음에 근심을 갖습니다. 마음의 근심이 모든 질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그 순간 제자들이 마음의 근심에 쌓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이 말씀은요, 마음에 근심이 생기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 계신데 왜 근심하느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게 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제자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바로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모든 천국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을 매 순간순간 그 순간에도 온전히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말씀하셔도 그들은 믿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 중에 하나가 배신을 한다고 말씀하셨을 때도, 실제적으로 그들의 리더격인 베드로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매 순간순간. 이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할 때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잃더라도 제자들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3년 동안 그것을 가르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말씀 선포하셨습니다. 매 순간 예수님께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그 순간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주님을 믿는 생활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비록 내가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어도,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선하신 뜻을 갖고 계신다. 우리는 그 부분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어려운 상황이건 기쁜 상황이건 나쁜 상황이건 전쟁에 처한 상황이건 옆에 지금 폭탄이 떨어진다 한들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주님을 믿는 그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평강이 됩니다. 그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죄의 심판이 이기지 못하고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기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결코 부끄러움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모든 상황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그 어떤 근심도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마음이 잡힌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에 내가 어디로 가는지 말씀하시고 왜 가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rooms. 예. 그러면서 I would have told you, I am going there to prepare a place for you. In my father's house, 내 아버지 집. 주님께서 가시는 장소는 아버지 집입니다. 이제 가까운 부분에서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계신 곳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시는 이유입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며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거처를 장만하시고 그 거처에 인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신다. 그래서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을 주시는 소망을 주시는 말씀입니까? 주님이 계시는 곳,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자연 만물을 보세요. 요즘 얼마나 예쁩니까? 봄꽃이 얼마나 예뻐요. 실은 이제 카피 머신 중에서 칼라 하나가 이제 고장 난 것 같아요. 그래갖고 오늘 흑백으로 나왔는데요. 실은 그 사진이 아주 예쁜 꽃 사진입니다. 근데 흑백이 되니까 그렇게 꽃 사진이 눈에 딱 보이지가 않았습니다만, 그 꽃 사진을 찍으면서요, 뒷뜰에 있는 꽃 사진인데요, 참 정말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입니다. 얼마나 예쁘게 아름답게 창조하십니까? 그분이 우리 신랑 되십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 되신 우리 각자를 위해서 처소를 마련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직업이 무엇이었죠?
목수이셨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또 목수 일도 하셨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우리 처소를 지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우리 처소가 좋겠습니까? 그런데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처소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참으로 아름다운 곳이에요.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늘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삶을 매 순간순간 살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장차 우리는 여기에 계신 분들 누구든지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당신은 지금 죽으면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처소로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우리 각자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제 처소를 이미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는 지금 그 처소로 갑니다. 너무 기쁩니다. 너무 좋습니다. 이와 같은 확신에 찬 그런 간증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고백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그런데 도마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Thomas said to him, Lord, we don't know where you are going. So how can we know the way? How can we know the way? 여기서 the way. 그런데요, 그 밑에 영어로 보세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Jesus answered, I am the way. 도마는요, How can I know the way?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I am the way.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겠사옵나이까? 나는 그 길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길은 무슨 역할을 합니까? 한 사람이 한 장소에서, 그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는 게 길입니다. 우리 지금 우경일 집사님께서요, 이쪽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the way, 그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만듭니다. 이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요, 사막에 쫙 펼쳐져 있는 길인데요. 그리고 산에도요, 막 길이 있잖아요. 아스팔트를 깔고요. 이것을 어떻게 놓았을까? 우리는 그 길을 쉽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적한 곳에요, 차를 타고 잘 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가기 전에 주소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GPS를 치거나 또는 맵을 보거나, 그래서 그 길에다가, 옛날에는 제가 길에다가 하이라이트를 쳤습니다. 하이라이트를 딱 치면서 그 하이라이트를 따라서 지도를 보고 쭉 갑니다. 길을 따라서 갑니다. 그래서 그 길을 따라서 가면은 분명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요, 지금 서 있는 그곳은요, 죄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멸망받은 그 곳입니다. 결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 사람은 결코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길은 막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 어떤 다른 길로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이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영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I am the way. 그 길은요, 이제 후반부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길은요,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아무도 사람이 그 길이 될 수 없고, 어떤 행위가 그 길이 될 수 없고, 어떤 종교가 그 길이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 길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I am that way. I am the way. 오직 한 길만 있을 때 정관사 덜을 붙입니다.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계신 곳은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곳, 생명이 충만한 곳, 영광이 충만한 곳, 너무나도 좋은 곳,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입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그 길 아버지께로 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마는 내가 어떻게 그 길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온전히 이 땅에 살면서 믿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천하에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내가 그 길이다. 이 종교가 그 길이다. B도 되고 C도 되고 D도 될 수 있다. 자꾸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길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리를 얻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어떤 것도 우리는 마음에 근심을 안 할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한 주간 온전히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런 영혼들을 향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며 그 영혼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그 순간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참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염려 가운데 있을 때에, 마음의 근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고, 갈 수 있는 길이 없고, 그리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더더욱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좋은 신실한 신앙생활 한 주간 하게 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이런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려옵나이다. 아멘.